하나님, 이 오후의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에 대한 참된 이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회복시키신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후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6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우리 1, 2, 3, 4항 읽어보고 5, 6항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1항,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 갖고 계시나요? 자, 1항은 죄의 기원과 죄의 결과에 관해서 우리에게 조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첫 조상은 사단의 간교한 유혹에 미혹되어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다. 하나님은 그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따라 그들의 죄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그 일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이다. 자, 죄의 기원입니다. 지난주에 죄의 본질에 관해서 같이 공부했어요. 도대체 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법적인 죄, 법을 어기는 그 죄는 죄를 다 설명해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대이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따르면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불경건,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불의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가장 존귀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지요. 영원 무한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혜와 권능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수단으로 협력하게 하시지요. 그러면 마땅히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반대하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불경건한 삶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의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강령들을 어기며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를 내리는데 두 단어로 하자면 불경건, 불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반대와 반역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자, 첫 조상은 사단의 간교한 유혹에 미혹되어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지요. 우리가 죄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셨지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원인이 되시지 왜 아담과 하와를 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가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지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도 작정하셨기에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와 지식, 미리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막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셨잖아요. 예정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보통 말해요. 그것에 대한 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정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셔요.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죄의 기원일 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와 권능에 있어서 무한 영원 불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이 죄 짓는 것 또한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었지 통제 바깥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것을 허용하심으로 이 자유의지의 가치를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비록 죄를 졌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따라 그들의 죄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그 일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 바깥에 일어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통제하셔요. 그러면 때로 우리의 눈에 보이기엔 너무나 안 좋은 일도 일어나잖아요. 운명이나 아니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이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시지 않는 그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유익을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 아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붙들고 우리에게 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셔서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실 것을 굳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죄 가운데 죽었고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들이 온전히 오염되었다. 그리고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첫 번째,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죄의 기원. 아담과 하와 자기 자신의 본성. 하나님은 완전하게 인간을 지으셨거든요. 그들의 본성을 그릇되이 사용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어요.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 그게 그들은 죄 가운데 죽었고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들이 온전히 오염되었다. 이것도 죄의 결과로 이제 오염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오염된 거예요. 이런 죄의 결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사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인류의 때문에 그 죄책과 죄로 인한 자,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근원이기 때문에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원죄책이죠. 그걸 가지고 있죠. 그리고 죄로 인한 사망의 부패한 본성,
부패한 본성, 오염입니다. 원오염입니다. 이것이 출생을 통해 누구에게?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진다. 이게 죄의 전가교리예요. 이거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자, 이것은 인간의 무능을 설명합니다. 무능. 죄에는 죄책이 있어요. 그리고 죄에는 무능과 죄에는 부패가 있는데 이 부패에는 무능과 오염으로 나눠집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여기서 선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의지적으로 선을 행할 능력도 없어요. 정서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의지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선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는 성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원죄체가 원오염을 물려받아서 그들이 더 범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4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나눠드린 5항 한번 보십시오. 5항 다 같이 시작. 자, 거듭난 자들이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못했습니까? 자유롭지 못해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도 죄로 말미암아 이게 부패하죠. 그리고 우리의 속도, 우리도 도덕적 상태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이나 속이나 다 어떻게 해요? 부패되어져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이 부패로부터 자유롭다? 자유롭지 못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고 극복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본성 자체가 거기서 비롯되는 모든 행위는 엄연히 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아도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5항이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6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보시면은 의로우신 율법을 거역하고 반대해요. 이것이 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지으면 죄인에게 뭐가 부여돼요?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책. 죄책이 부여돼요. 죄책은 뭡니까? 책임을 져야 돼요. 죄 졌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죄에 선고하셔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지요. 그게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게 돼요. 7번 한번 보십시오. 7번, 각주 7번 다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자, 죄의 결과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8번 영적 불행. 영적 불행이 뭐예요? 8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져 있다. 이게 뭐냐면 영적 불행인데 이게 우리의 지성,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오염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영원한 불행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 6번에 보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 뭐가 와요? 죄책과 오염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향해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 심판의 결과가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또 영원한 죽음으로 나타나요. 그 영원한 불행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인간이 그 영적 불행,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과 마음 의지가 이제 오염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걸 정리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죄의 본질.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과 불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의 기원. 죄의 기원은 어디에부터?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서 이 도덕적 악, 이 죄를 초래한 것이죠. 이 죄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 그다음 세 번째,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는 죄책과 오염을 초래해요. 자, 우리가 6항에서 보듯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7번에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죽음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지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인 죽음이 죄의 결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한 것이지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 죄의 결과 이처럼 영적인 죽음이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신자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가고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로 가요. 그 영혼은 인간의 독특한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음부와 낙원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걸 중간계 상태라고 해요. 주님이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시고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복된 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 죽음 또한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모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산 사람들은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 그 다음에 신자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죠. 지옥을 묘사하는 단어가 있어요. 가장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불못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 지옥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진 사람들. 그게 우리가 6항 각주 10번에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그거를 표현한 겁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예요. 이게 이제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오전에 설교했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통하여 햇빛과 공기와 비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결혼과 가족제도, 노동 그 모든 일반 은총이 이 땅 가운데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옥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영적인 단절,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고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영원한 죽음,
불못에 떨어지고 어두운 데 던져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죄의 결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파괴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창세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내가 먹었나이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표현했던 이 아담이 하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셔요.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아내가 남편을 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남편을 지배하고 통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지요. 아내들은 남편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져서 본인의 손 안에, 본인이 다 보는 안에 두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남편은 그런 거 싫어합니다. 네? 그렇지요, 남자들. 결혼하지 못한 아는 사람 모르고 우리 권구 형제 아내가 하나하나 다 따지고 이 돈은 어디다 썼어? 직장에서 이 시간에는 뭐하고 저 시간에는 뭐하고 뭐해 다 자기 자신의 손바닥 안에 두고 그 남편을 통제하려고 해요. 이게 아내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아내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향해서 뚝뚝해요. 그게 아니라 남편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아내의 말을 잘 기울여 들어줘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킨십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좋은 선물도 주고. 제가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자들은 이 아내를 향하여 사랑을 표현해요. 사랑을. 그 무뚝뚝하면 안 돼요.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그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남편을 손에 이 손아귀에 쥐어서 자기 통제나 그리고 자기 지배 아래 있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면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는 동등해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지요. 그러나 기능과 역할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남편은 가정을 이끄는 리더, 머리로 부르셔서요. 아내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손에 이 모든 남편과 가정을 통제하려고 하는 아내들이 있는 가정은 결코 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조직에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가 남편에게 있는데 이 권위를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가족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국가를 일반 은총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 그 권력, 그것을 누구에게 줘요? 통치자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통치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고 악한 자를 벌하며 그 권위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그 권위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그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갈등, 다툼, 분열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도 지금 힘든 게 대통령의 권위가 있어요. 그러면 그 권위를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 사용하니까 거기에 갈등, 다툼, 분쟁, 싸움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모습들이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라멕이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를 정하셨지만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지요. 또 바벨탑 사건으로 민족과 언어가 분리되어져서 인간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 다툼, 분쟁, 싸움들이 일어나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게 하실 때는 이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여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가족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고,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그렇게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게 돼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는 자연의 관계의 파괴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연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됩니다. 환경은 파괴되어지고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려고 하는 것 네 번째로 중요한 것,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져요. 이게 이제 오염입니다. 오염.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죄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전적인 부패라고 합니다. 인간 본성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간 자기 자신 안에 파괴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지성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이 지성은 인지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데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기능으로 주신 것이지요. 근데 이 죄를 지을 때에 죄 때문에 이 지성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성이 부패되어져요. 부패된 결과 영적으로 눈먼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오염시키지요. 감정은 대상에 대한 좋음과 싫음을 표현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이 감성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 기능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좋고 싫음에 대한 이 기능이 왜곡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일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더 사랑해요. 좋고 싫음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오염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노하고 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것들은 좋아해요. 이게 바로 이 감정의 왜곡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음과 싫음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잘못 그렇게 기능이 발휘되는 거죠. 또 의지가 있어요. 이 의지도 오염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게 의지예요. 선택하는 능력. 자유의지를 주셨지요. 근데 타락이요, 이 의지가 종의 노예,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노예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전적으로 무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처럼 지성도 기능은 있지만 오염되어져, 정서도 오염되어지고 의지도 오염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애들 교육하다 보면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도둑질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의지는 머리를 따릅니까? 좋고 싫음을 따릅니까? 좋고 싫음을 따라요. 자기가 좋은 것,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입니다. 청년들한테도 아니면 아이들한테도 너 이거 왜 행해? 좋으니까. 이거 왜 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지성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의지가 대부분 정서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일인 거를 알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니까 자기 자신의 의지를 발휘해서 그 일들을 합니다. 이처럼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능, 이것이 인지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분별하는 이 기능이, 그 기능이 제대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서에 좋음과 싫음이 있어요.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무감각해요. 하나님 싫어해요. 종교 그런 거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싫어하게 돼요. 주음과 싫음의 기능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 따라 행하려고 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이러한 전 인격의 변개가 거듭남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인간이 오염돼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아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시킬 때에 자존감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치요? 칭찬해주고 막 활초리로 때리고 너는 이것도 못하냐고 막 그렇게 훈계하고 벌세우고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인간의 자아상도 이것도 파괴되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굽니까? 피조물이에요. 순종해야 할 종이에요, 종.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종이다. 이것이 우리의 자아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왕이에요, 왕.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종이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왕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왕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통치하고 다스려야 할 그러한 부름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이 이 자아가 어떻게 꼬였냐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요. 피조물로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종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망각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음과 싫음의 기준이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도 나이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월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또 한쪽에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해요.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셨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나 무가치하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에 시달리게 돼요?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아상이 파괴되었는데 두 종류의 인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해요? 우월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지라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 또 한 종류는 어떻게 해요?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정신병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다른 피조물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노릇하며 다른 피조물들을 지배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왕처럼 생각하는 그릇된 우월감을 가지고 피조물 앞에서 자기 자신이 종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 자신의 그 자존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아상 이런 것들도 왜곡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듭나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그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월감을 갖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했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러한 열매들이 맺혔던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종노릇하지 않아요. 제가 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자기 자신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종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들에 반드시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왕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셨는데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지성과 정서와 의지 여기에 변개가 일어나서 인지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 좋고 싫음
그리고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종이람을 인식하고, 그래서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왕으로 부르셨다라는 걸 알므로 드디어 절망하지 않으며, 그렇게 열등감을 갖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직의 이 직분을 거듭난 신자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왕과 제사장, 이 선지자의 직분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 죄책과 오염, 그리고 이런 관계의 파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제 회복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으로,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왕으로 질서로운 삶들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비록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만 더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